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5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요한복음을 우리가 익히 알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누군가를 계속 이 무리들과 유대인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면요, 삶이 풍성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만족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배부름은 만족했는데 이 오병이어를 이렇게 표적을 이루신 이분이 누군가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하여 일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떡이죠. 떡. 우리가 말하면 매일 먹는 음식은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요, 매일 먹어도 자꾸 배가 고프다는 겁니다. 매일 먹는데 먹을 때도 만족이라. 근데 조금 후가 지나면 또 만족이 없어져요. 이게 우리의 음식의 특징입니다. 매일 먹는 음식,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오병이어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떡을 먹고 배부르면 이 배부른 거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영적인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된다. 이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바로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한다고 했습니다. 이 선지자 하나를 뒀다. 이 말이 누구죠? 이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세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세워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 가정에 나의 심령에 다 고하리라. 다 알려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 양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식은요, 우리가 먹는 양식은 하나인데요. 근데 세 가지 양식으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양식을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양식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입니다. 매일 먹는 양식.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죠? 썩는 양식이래요. 썩는 양식. 우리가요, 음식을 먹는데 이거는 어떤 음식이죠? 하루만 지나면 썩어서 나와요. 썩는 양식. 생명을 얻게 하는 양식.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주지만 어떤 생명? 영적인 생명을 주지 못하는 양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양식은 평생 매일 먹어도 어떤 양식이죠? 죽는 양식이에요. 이 양식을 먹어도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 양식을 먹어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사람은 죽습니다. 이게 바로 썩는 양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양식은요, 생존을 위하여 매일 먹어야 되고, 이 양식을 먹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대가를 치러야 되는 양식입니다. 근데 또 하나 양식이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니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에 농사도 못 짓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배고프다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양식입니다. 어디에서 주셨다고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양식. 근데 이 양식은 몇 년 동안 내려주셨어요? 40년 동안. 매일 그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똑바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근데 각 사람마다 한 호멜만 걷어가래요. 한 호멜은요, 한 사람이 먹는 양입니다. 식사 양입니다. 그만큼만 걷어가라고 했어요. 두 호멜을 걷어가도 안 돼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양식을 공급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눈 뜨면요, 이게 뭐냐? 하루에 먹을 양식만 딱 걷어오면 돼요. 다음날 양식은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언제요? 매일매일 양식을 공급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내가 내일은 나가지 말고 이틀분을 걷어왔어요. 그런데 하루분은 그대로 있는데 이틀분 나머지 것들은 다 썩어버려요. 먹지를 못해요.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에도 매일 만나를 주십니다. 어떤 만나? 말씀의 만나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에서 주시는 만나,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됩니다. 이것을 교훈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온 이스라엘에게 하늘부터 공급한 만나입니다. 세 번째 양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양식이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들, 떡은 양식을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양식이래요. 예수님이 떡이래요. 예수님을 먹어야 우리가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썩는 양식, 두 번째 만나,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영생하는 양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안 읽었지만 33절,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생명의 떡은 어디서 왔다고요?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니라. 여러분들, 이 떡이 있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기절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35절입니다. 35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해 봅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요한복음의 중요한 핵심 기절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내게 오는 자라야 돼요. 생명의 떡이 있어요. 생명의 떡으로 오지 않는 자는 생명의 떡을 먹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배부르게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배고프지 아니하리라. 만족하게 먹으리라. 바로 이 말입니다. 또 그 다음 기절은 뭐죠? 바로 나를 믿는 자는,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목마르지 않는 자는 물이잖아요. 떡과 물이 있으면 삽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내게 오는 자는 배불리 먹을 것이고 만족할 것이고 기쁨을 얻을 것이고 소망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갈증이 없으리라. 부족함이 없으리라. 우리
갈증이 뭐죠?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목마르지 않대요. 물이 풍성하대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갈증이 뭡니까? 돈이 없어서 갈증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갈증이에요. 우리가 부족해서 갈증이에요. 이 모든 목마름을 내게 오고 믿는 자는 다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의 핵심 기질이라고 했죠.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내게 오는 자 맞습니까? 예수님께 가는 자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로 오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요한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근데 요한복음에 비슷한 말이 많이 나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요, 나는 생명의 물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래요. 6장에서는요, 오늘 6장이잖아요. 6장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에요, 8장에는 나는 생명의 빛이다. 여러분들, 생명의 물이요, 생명의 떡이요, 나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10장에서는요,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문이래요. 예수님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요, 핵심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에 들어있는 핵심 단어들입니다. 10장에는 뭐라고요?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문이에요. 그분을 통하여 들어가고 나오걸 해야 돼요. 11장에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바로 죽어도 살겠고, 바로 이 말이잖아요. 아주 핵심적인 요절이잖아요. 14장에는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또 있습니다. 15장에는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말씀드린 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표현한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찾아내면요, 우리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갈증이 해소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이 요한복음의 공부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을 다 공부하고 나면요, 우리 인생이요, 이제는 풍성해져요. 그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가를 알고 그분과 함께 있는 나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의 관심과 나의 관심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관심은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을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보고, 예수님, 당신은요, 우리 조상들은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만나를 40년간이나 주었는데 예수님, 당신은 우리에게 뭘 주시렵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뭘 주려합니까? 오병 이어주고 오늘 배부르게 먹었는데 내일은 또 뭘 줄 겁니까? 예수님 막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이제 달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맛본 자들이, 예수 따라다니면 이제 우리가 농사 안 지어도 일을 하지 않아도 예수 따라다니면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예수님 따라다녀야지.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떡 먹고 배부름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오느냐? 예수 믿는 것이 육신에 돈 잘 벌려고 예수 믿는 거냐? 예수 믿는 것이 너의 자녀, 사업, 훌륭한 대학교 가고 훌륭한 데 취직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냐? 그것 때문에 나를 쫓아오느냐, 따라오느냐? 예수님은 얘기한 겁니다. 이게 유대인에게 직설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만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꼭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다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것, 필수적인 것이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게 뭡니까? 네 영혼이 사는 거고 정신이 사는 거고 그래서 네가 건강하고 물질도 먹어야 된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래 것부터 알면은요, 네가 망한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나중에 망합니다. 뭘 몰라서요? 더 중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못 두다가 유대인들이 망합니다.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도의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예언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근데 이거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자랑하던 자기들이 우선순위를 놓쳤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라는 단어가요, 인생에 너무 꼭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서 우선순위를 얘기했잖아요. 우선순위, 인생들은 뭐죠? 이 모든 것,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이게 예수님의 우선순위입니다. 그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내 직장에, 우리 가문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선순위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아닌데 자꾸 마귀가 찾아오고 사탄이 찾아오는데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우선순위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 6장 34절에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중에 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예배에 성공하면 주십니다. 의식주를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보너스로 더 많이 주시리라. 근데 먼저라는 게 우리는 잘 안 돼요. 먼저가 우선순위죠. 우선순위가 잘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요만큼만 돈을 벌게 해주면 내가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예수 잘 믿을게요. 요것만 해주면 하나님께 요거 할게요. 우리는 조건부 예수 믿고 있어요. 조건부예요. 이게 우리가 계약 신앙이에요. 우리가 계약할 때 이게 되면 이거 해주잖아요. 그런 신앙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선순위를 잘 듣고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관심과 무리들의 관심이 달라요. 끝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많은 자들이 떨어져 나가고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졌다는 것은 분리됐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압니까? 근데 교통사고 나서 어떤 사람이 팔이 하나 잘렸어요. 어떻습니까? 팔이 떨어졌어요. 이 팔이 살아있습니까? 몸에서 떨어지는 순간 혈이 안 통해요. 신경이 끊어져요. 피가 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 그때 뭡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떨어져 나가고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떨어져 나갔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죽은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원하는 거 안 해주니까, 아니 오늘은 뭐 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해줘요. 자기들이 원하는 거 안 이루어져요. 원하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떠나가니라. 원하는 건 뭐죠? 자기 생각, 자기 수준, 자기 만족, 자기 소망, 자기 희망. 이게 안 된다고요. 자기 수준, 자기 희망, 소망이 뭡니까? 다 원하는 것이 바로 육체적인 거예요. 이걸 만족 안 시켜준다고 예수님의 말씀에서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묻잖아요. 제자들도, 많은 제자들도 떠나갔대요.
12제자 중에 말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많이 떠나갔대요.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고 하느냐? 제자들 보고 물었어요. 이때 베드로가 또 용감하게 대답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요, 확실한 우선순위를 발견해 버렸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된다는 거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이게 생명의 양식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바로 베드로는 얘기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주를 떠나서 어디로 가오리까? 안 갑니다, 이 말이죠. 안 떠나갑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또 얘기합니다. 내게 주시는 자, 여러분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망한 이유가 있었다고 했죠.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했어요. 두 가지 악이 뭐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들이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에 거는된 자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떠난 것, 이게 악이래요, 악. 그 다음에 악은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웅덩이를 판다는 이유는 뭡니까? 물을 얻기 위해서. 샘을 팠대요. 이 샘이 어떤 샘인가를 설명합니다.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터진 웅덩이를 팠대요.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가두지를 못해요. 물이 가둬야 물이 얻죠. 근데 웅덩이를 팠는데 다 흘러가 버리고 남는 게 없대요. 이걸 스스로 너희들이 웅덩이를 파었구나, 이겁니다.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것, 너희가 원하는 것, 세상의 것, 하나님 것 말고 너희의 욕심과 욕망과 이런 것들을 위한 것을 하는구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적한 생명의 근원을 떠난 것,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위하여 앞세우는 것, 우선순위를 버린 것, 이게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금식 기도하고 딱 나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이때 마귀가 찬스다 하고 찾아왔어요. 배가 고프니까 뭐 돼야 돼요? 먹어야 돼요.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마귀가 찾아와서 뭐냐? 강야에 보니까 돌덩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마귀가 이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네가 배부를 거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으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했어요.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이 사단 마귀에게 답을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바로 우리는 뭐로 산다가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떡은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말씀 중에 하나가 있어요. 떡으로만 많이 들어있습니다. 떡만 가지고는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떡만 가지고 삽니까? 사람이 돈만 있으면 삽니까? 사람이 사업만 잘 되면 삽니까? 출세하면 삽니까? 그게 만자입니다. 출세만 하면 너희 가정이 행복하냐?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오늘 떡으로만 아닙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떡은 필요합니다. 근데 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떡이냐 말씀이냐. 선택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이 선택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생명의 과실만 먹으라, 바로 이 말인데요. 이 아담과 하와가 뭘 선택했어요? 거기서요, 바로 육체의 것을 선택했어요.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인지라 자기 만족을 위하여 선악과를 선택해버렸어요. 이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떡입니까? 말씀입니까? 지금도 사단 마귀는 계속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우리 직장 일터의 일이냐? 일을 할래? 예배 드릴래?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예수님이 가지고 온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떡으로만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절대로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로 오면요, 예수님이 쫓아내지 않는데요. 누가 왔습니까?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이 찾아왔어요. 날마다 피를 흘려요. 피를 흘리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나으리라.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무리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내가 옷자락이라도 만져야지.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건드렸어요. 이때 예수님이 능력이 나간 것을 깨닫고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이미 낫게 하였느니라. 여인을 물리치지 않고 내쫓지 않고 예수님은 그 고통과 모든 질고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늘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용해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라 하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돌아서서 이 소경 바디메오를 고쳐 주셨습니다. 어둠의 사람을 광명의 사람으로 바꾸어 줬습니다. 제자들은 내쫓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결코 내게 오는 자를 내쫓지 아니하시고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게 주시는 자는 어떻게 해요? 다 내게로 올 것이라. 여러분들, 내게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 반드시 예수님께로 옵니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 오려고 해요. 막 억지로. 좀 오라 그래도 안 와요. 그 말 안 들으면요,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요, 처음에는 귀여워 이리 와 하다가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막 소리 지르다가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마지막에 어떡하죠? 매초리를 들어요. 때려야 돼요. 아파야 돼요. 상처가 나야 돼요. 그래야 엄마 하고 돌아와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택한 자는 돌아오게 돼 있는데 끝까지 고집부리고 세상으로 빠지고 안 돌아오면요, 그때서부터 고통을 줘야 돼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그래서 돌아오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유기하지 않아요. 유기는 버리는 것이잖아요. 이 동네 보면 유기견이 많아요. 막 처음에는 이뻐하다가 나중에 막 머리가 빠지고 막 털이 빠지고 막 늙어서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버려버려. 길에다 버려버려. 이게 유기견입니다. 버린 강아지들. 하나님은요, 그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유기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사랑하셔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리들은요, 육체적 오병이어를 원하고 예수님은 영원한 영적인 오병이어를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영적 생명의 떡을 먹으라.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근데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났어요. 아니 네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냐? 우리가 다 봤는데. 요셉과 마리아의 몸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 너는 요셉의 목수 아들이잖아. 볼품도 없고 잘생기지도 못했고 뭐 우리가 달라는 거 능력도 많이 없는 것 같고
근데 네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느냐? 힐난하고 비난하고 조롱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모르면요 이렇게 됩니다. 믿지를 못해요. 수군거렸다고 했어요. 수군거려. 수군거린 거 불만, 불평, 비난, 그죠? 자기 기준, 수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라고 이 정도로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고 말씀을 놓치고 떠나가서 망하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45절에 보면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된 서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대요. 배운 사람은 온대요. 이걸 또 설명하는 기절이 구약에 나옵니다. 이사야 54장 13절에 보면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이 갔지만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54장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4장 1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아멘. 여기 보니까 네 모든 자녀는 누구의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여호와의 교훈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을 자녀들이 받을 것이니. 근데 꼭 받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들으면 무슨 결과가 옵니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그 뒤에 있잖아요.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훈을 들은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여러분들 여호와의 교훈을 들으면요 큰 평안이 자녀에게 이루어진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세상의 떡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맞춰야 되는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이걸 중요하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하면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게 여호와의 교훈을 가지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중국의 사자성어를 한번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학일일, 이도일손. 이것은요, 배움은 날마다 채우는 것이다. 돌을 닦는 것은 날마다 비우는 것이다. 여러분들 배움은 날마다 채워야 돼요. 뭘 채워요? 우리는 텅 비어 있으면 안 돼요. 나를 살리는 말씀을 채워야 돼요. 생명의 양식을 채워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가 돈은 뭡니까? 나를 자꾸 살리는 것은 비우는 것이에요. 뭘 비워야 돼요? 이 비운다는 말은 다른 말로 회개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네 남편이 몇 명이야? 물었어요. 근데 5명입니다. 이 5번째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맞다. 네 말이 맞다. 5명이 있지만 네 남편이 아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물어본 이유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너를 비우면은 네가 다시 새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비운다는 게 뭡니까? 네 남편이 누구냐? 데려와라 그랬어요. 근데 내 남편한테 상처받았잖아요. 억울함을 받았잖아요. 다 끄집어내라. 비워라. 그러면 네가 회개하면은 새로운 생명의 물을 얻을 것이다. 이걸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얼마나 귀중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육체적 배부름을 통하여 살아야 되겠지만 육체적 양식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말씀을 먹어야 영원히 사는 길임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알려주셨습니다. 생명의 떡은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우선순위에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소망과 희망과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을 배우면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인생에 우리 가정과 자녀에게 큰 평안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인생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인생이 될 수만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